복음과 부흥과 참된 회심 파트 2 볼 워셔.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그가 하는 한마디 말은 진리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면 악당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집, 그의 차, 모든 은행 계좌, 모든 그의 물건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의 몸을 건드리는 것만큼의 타격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에게 그가 가진 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진되면 다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 전부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맨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여러분이 설교 잘하면 설교자에게서 비범한 열정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원래 그런 비범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소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하거나 시시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권면할 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에게 권면하고 있다면 설교자는 당신의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온 영혼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당신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칠 때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은 지옥에 가서 온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보내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친절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려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당신의 삶을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바로 너희 몸을 그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대부분은
진심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제가 어디서 그 동기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 목숨을 바칠 원동력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순종한 능력을 과연 어디서 얻겠습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복음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도록 자원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끝까지 견디며 계속적인 열정을 얻어 매일 제 삶을 내려놓고 매일 그분을 따르며 매일 주님을 알게 힘쓰고 더 유익한 그분의 종이 되기에 힘쓸 수 있습니까? 볼 형제님,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그렇게 할 능력과 동기, 의지력이 없음을 봅니다. 그런 분들께 제 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이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끔찍한 말은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얻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것은 욥의 시련과 같은 혹독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의 근본 동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더욱 깨닫고 이해할수록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더욱 알게 될수록 그분께 당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더욱 동기부여가 되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계시된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해할수록 그분께 대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삶을 그분을 위해 내려놓음에 있어 실제로 성장할 힘을 더욱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동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알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자라감으로써입니다. 이 단어 그러므로 이 짧은 접속사는 단연 필수적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의 위에 로마서의 앞선 11장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이 사역의 위대함에 기반하여 이제 당신이 당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은 바울에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아주 똑같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신학이 다뤄집니다. 구원 경륜의 심오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보십시오. 단연 아주 놀랍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자 예수님 밖에서 당신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성자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삶 내내 다 발견할 수도 없을 그 모든 자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1에서 3장에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과거의 지나간 자비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은혜까지도 온 영원 동안 제게 주어질 미래의 자비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수록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수록 저는 지금 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가 강권받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바울을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규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으로부터 바울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땅에 누워 있다면 허리에 벨트를 한 채 땅에 누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 있고 누운 채로 제 벨트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위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힘을 줘서는 당신 스스로 땅에서 들어 올려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페루 출신의 제 아름다운 아내 자로 카사도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그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그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말씀드릴 건 그녀는 고결한 여인이지만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역시 불완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그녀를 더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 그녀의 덕목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 덕목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즉, 제가 그녀의 덕목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덕목이 제 사랑을 더 이끌어냅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지친 선수처럼 끙끙거리고 신음하면서 지친 채로 억지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상대방 안에 있는 덕목이 당신에게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제가 아내의 덕목을 더 많이 알수록 그녀를 향한 제 애정이 더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덕목들을 더 보면 볼수록 로마서 12장 1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덕목들을 더 볼수록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속성들, 사역 등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더 많이 볼수록 그것들이 당신의 사랑을 더 이끌어내고 당신이 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때로 저는 다소 무례한 말을 하는데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학문과 학위에 또한 교회에서의 위치에 아주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데 몇 년 동안이나 전념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런 주제는 그렇게 집중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는 몇 학기나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셨습니까? 그는 글쎄요. 한 학기, 두 학기 동안 조직 신학 강의가 있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밟을 때는 그 과정 중에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셨습니까? 그는 그것,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석사학위 할 때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요. 특별히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과정 중에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보내셨습니까?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의 다른 전공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은 지금껏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 기간 중에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전념하셨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과 다른 모든 것들을 연구한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이 연구한 것에 관해 얘기해 보면 그들은 거의 피상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 그분의 성품 등은 거의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속성들의 깊이를 측량하거나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단 몇 줄 알 뿐입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적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몸을 드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의 모든 규범들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킬 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들과 지상 대명령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설교자의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당신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거나 별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는 연구하고 거기에 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 있으며 해석하고 읽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단지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과 탁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흥분하며 예배당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우리의 마땅히 할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해야 하지만 윤리적으로 살게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와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 같은 분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사무실로 갔고 이벌 목사님, 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서셨고 큰 키에 온통 은빛 머리를 가지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너는 혼자 있을 수 있겠니?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진리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함께 교회 스키 여행이나 미혼 형제 모임에 어울려 다니고 사소한 기독교 모임 같은 것들을 할 때 너는 하나님과 혼자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아내가 생겼을 때
그녀가 내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내 마음 가장 기쁜 곳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혼자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내는 그저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겠니?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가 아니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목회자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마땅히 목회자로서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방과 교회의 사소한 행정과 상담 일로 인해 성경 연구와 기도에 시간을 못 냅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과 어느 때든 그가 설교단에 섰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할 메시지를 하나님에 관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